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합니다. 오랜 방학 기간이라 많이 보지 못한 얼굴들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다니셨죠. 그 공생애 기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두 가지 어떤 것을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참 안 좋구나 라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에게 건져낼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키워내시는데 많은 사역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그것에서 멈추거나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를 믿는 자들, 많은 무리들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그러한 제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웃기는 우리 충일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잘 알기로 베드로가 가장 뛰어난 제자다, 수제자다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베드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수제자라는 닉네임이 붙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했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그러한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이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며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답게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이적들도 행하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버린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까지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굵직한 사건들의 가장 핵심에 존재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일어난 문답, 그리고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 감옥에 갇힌 사건, 도르가를 살리고 고넬료를 만나고 투옥하고 탈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석산에서의 그런 발언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베드로의 영향력,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읽은 그러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고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한 이 설교, 이 복음에 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로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첫 번째 그의 복음 선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검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안정뱅이를 치유한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며 이야기를 이어 나아갑니다. 이어서 1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살인자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사건을 믿는 믿음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그들이 무고하게 주인 예수가 바로 구주가 되어 주심을 강조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들로 봤을 때 역시 수제자답다, 이러니까 베드로라는 소리를 듣지 하며 만족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실망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죠. 물 위를 걷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도 하였고,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다고 혼나기도 하였고, 비유를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도 들었고, 알지도 못해 이야기를 하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서 혼나고, 결국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금 어부의 생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신앙 고백 한 군데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또 그런 고백 뒤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반전을 가지고 온 인물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 어촌에 사는 어부, 아마 학업을 다질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믿음이 좋은 집의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베드로는 공부도 못하고 고기만 잡던 사람이라서 성경책도 고작 베드로 전서 후서 2개밖에 못 썼지, 바울은 어땠니 봐라,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몇 권이나 썼는지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벌, 재력, 인맥, 직업, 외모는 사진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소위 말해서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또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수제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4장 18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복음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런 로마서의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누구부터 불러야 할지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 그리고 어떠한 부르심을 받을 조건이 되어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베드로를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단해서 초대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굵직한 사건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같이 뛰어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기로 하신 분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대로 부르신 자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고 붙돋아주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 죽은 도르가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회개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부름을 받았기에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베드로 한 명의 능력, 그 한 명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일하게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우리를 택하여 예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예배, 기도, 섬김, 봉사, 전도, 선교, 구제.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잘 알겠는데 그런 사실보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기도 모자란 그런 모습,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 아직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헬스장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운동하러 가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는 구역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구역 개강 예배인데 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어쩌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제자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아닐까요? 그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그 발걸음 중 가장 쉬운 발걸음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구역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구역 모임도 쉽지 않죠. 나의 시간, 모두의 시간을 한패해서 그런 시간 동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 일상이지요. 하지만 그런 모임들, 운동하기 위해 체육관에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체육관에 가기만 하면 운동은 그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역 모임으로서의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들이 좀 더 쉽게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기도하면 그런 귀한 자리, 가장 문턱이 낮은 자리가 바로 우리 구역 모임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구역 가족들이 있고요. 또 그들을 돕는 구역장과 권찰들이 함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모여서 그런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위한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모임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제의 나의 모습과 그런 고백한 이후의 나의 모습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동일한 하루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요. 실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변한 것이라곤 세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거 외엔 다른 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제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그 고백과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충일의 구역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